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하면서 저 사람 참 말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친근하게 아주 말을 참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한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응답받는 기쁨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이제 법에서 무슨 처벌을 할 때는 무슨 처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냐면은 신성모독을 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건 다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는요, 법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법을 따지고 무슨 돈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분들을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해요. 돌아온 탕자.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재산을, 보통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 재산 미리 주세요. 그러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호랑망탕에서 술 먹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어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나 이리 되게 굶어 죽게 생겼네. 이거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는 이제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남겨야지, 거지 돼가지고 너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야단치질 않고, 그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온 아들,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었,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고 그냥 동네에 막 소문을 내고 잔치를 벌리고, 이게 아버지 아들과의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보통 천국 하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 법대로 하면은 이제 받아주고 법대로 안 하면은 이제
큰일 나고 하는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꼭 그렇게 그런 그 비유를 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뭐 그냥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에 대한 어떤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 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준에 어긋나면은 처벌하고 기준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렇게 좀 이뻐하고 그건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과 사이는 계산하는 그런 사이. 요즘은 너무 세상이 험해지니까 이 부자지간에도 돈 계산을 한 것이 문제가 되면은 법에 가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그 법을 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는 그런 법을 가지고 그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구하는 것들마다 다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아버지는 그냥 자기 아이만 보면요 좋아가지고 그냥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뭐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는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 있잖아요. 이 전반장에는 주로 베드로에 대해 사도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가 싹 나옵니다. 그다가 후반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 양성을 했죠. 물론 제자분들이 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였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중간중간마다 중간고사를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이렇게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닌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저거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거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야. 엘리야는 다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엘리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이제 정확한 해답을 듣기 원해서 질문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분명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 열쇠를 줘버려야 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정치의 어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어떤 권세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 권세를 가지니까 우리도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 아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요, 그 대단한 사람의 아드님의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주 교육열이 아주 탁월한 그런 여인입니다.
돈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잘 도와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선생님께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 아이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분이 바로 살로메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하고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계산해 본 겁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저 선생님의 그 수하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뭐가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예수님 뭐 십자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이단입니다. 그 이단적 세계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심할 정도로 말합니다. 이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이래요. 예수님이 그는 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제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녀석들이 나를 배반하더니 당신들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나를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나를 배반하고 내 이 친구들과 안 되겠구만. 근데 다른 친구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내 이제 부활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내가 가르쳐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죠. 예수님은 모든 걸 예수님 책임을 지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설득해가지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는 데서 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중반장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초반장에는 나오다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잡아 죽이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분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거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다가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하셔서 왜 선택을 했습니까?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방 선교사. 이거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방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죄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한 80억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80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인의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
그 감자 쪼가리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유럽의 길목에 그 당시 헬라 사상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왜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 젊은 그런 그 왕한테 무너지게 돼요. 고레스가. 그러니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나서 그 시간이 바로 400년이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도 상당히 이 친구들이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구약은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많이 우리가 그 구약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들 계속 그런 거 깨닫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가 하나님을 좀 섬기고 나머지는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좀 잘 믿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왜 이 모양이냐?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사람들을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뒤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뚝딱해서 해버리시지 뭐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바울이 유럽에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요즘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에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나라에서도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안 봐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안 봐요. 왜냐면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거야. 목표를 세워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직업 체험도 하게 하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결정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걸 뭐 좋을까. 이번에 축구 과연 우리가 16강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늘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말이에요. 보면 그 손흥민 우리가 이제 우리 코리안 리그가 있죠. 이게 프로 축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로 축구단이 있어요. 돈을 내고 가서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 축구를 보는 친구들이 갑자기 프리미엄 리그를 봐요.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하는 걸 보지 뭐해라 프리미엄 그 유럽에 있는 프리미엄 리그의 축구를 보는가? 그거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그 축구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학력이 없어요.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근데 그 아버지가 축구하다가 프로 축구하다가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가 부상 입으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드님 그 손흥민 감독을 한 거예요. 손흥민은 축구 홈스쿨 한 거예요. 한 명을 놓고 가르친 겁니다. 10대 때. 10대 때 빨리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리그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돈 많은 집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아버지가 축구를 아주 기초를 튼튼히 가르치고 축구를 좋아하게 하고 하루에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씩 볼 차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볼 차는 거를 두려워하면 무슨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두렵고 하면 무슨 그게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면 무슨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찬양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데 그를 누가 집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야, 이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이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거기다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야. 그러니 마귀들이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원리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전은 건물을 만든 게 성전, 예배당 건물을 멋있게 이렇게 져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뭐 모든 것 다 거기서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부서져, 저 없어져 버릴 거야 저거. 물론 나중에 디투스 장군이 다 부셔버리고 맙니다만은 예언한 대로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건물이 이게 성전이 아니고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야. 그러니 이게 굉장한 거죠. 혁명적인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그 장소가 그 나라가 완전히 세상의 중심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1620년이 뭐예요? 그 미국의 시대가 1620년 한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이. 이 사람들이 나 성경대로 믿기로 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살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그에 의해서 출발이 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아주 지혜롭고 온 미국의 이 사람들 하나로 딱 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추수감사절기야. 오직 우리는 예수 물론 우리가 돈 잘 벌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오직 성경대로 오직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얼굴이 검었든 노랗든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이, 물론 그 안에서 흑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럼 반성도 해야지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물론 나중에 버락 오바마가 그 백악관의 대통령이 됐죠. 백악관이 뭐예요? 백악관 하얀 하우스야, 화이트 하우스잖아요. 저는 블랙 하우스로 이름 바꿀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안 바꾸더라고. 그런데 오바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요. 우리는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이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우리가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들어달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집은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거의 보면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 응답해서 간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기복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면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믿는다는 그런 종교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요. 똑같아요. 기껏 해봐야 교회 가가지고 막 우리 애도 잘 되고 쟤 애도 잘 되고 뭐 그냥 만수형통하고 그 열받는 소리 하는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 너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다른 말씀을 안 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스러우신 분이에요. 구세주가 맞아요.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듣고 또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라,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와가지고 내 저분 만나가지고 참 내가 참 이렇게 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이번에 우리가 2001년도에 히든크 감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축구 월드컵에서 2002년도에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 히든크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와가지고 선수들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해, 훌륭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계속 해서 4강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이번에 와가지고 또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도 그 선수들이 다들 좋아하고 자기 선생님 왔다고 좋아하고 우리가 이 감독들이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감독이 점수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안 주면 누가 우리나라에 가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감독을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또 이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어서 박지성 선수가 그냥 그 히든크 감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들 보라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의 그 기쁨의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 전문인 선교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